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대데레사 성례의 말씀이죠. 자, 이제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 봤어요. 안티오키아에 가서 사울이 바르나바와 함께 아주 열심히 1년 동안 전교한 결과 안티오키아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불 붙게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예, 헌금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본 모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 시기가 하가보스라는 사람이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 성령의 힘으로 예고를 했는데,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지배 지역 전체에 그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형편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모 교회는 늘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과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순례를 할 때 있을 장소 그리고 먹을 양식을 그들이 충분하게 가져오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애독 차원에서 그들을 식량도 공급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 그 사정을 아는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모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구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내용이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전교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역할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베드로 사도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할까요? 바오로 사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드라마의 각본이죠. 그래서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거기 악역을 누가 담당하느냐? 헤로데 임금. 여기 헤로데는 가로치고 헤로데 아그리빠 1세 적어 놓으세요. 아그리빠 1세. 헤로데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2세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누구하고 관계됩니까? 야고보를 죽인 사람,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 감옥에 가둔 사람. 네. 그 왜 그랬느냐?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헤로데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야고보는 장야고보예요. 제베데오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에요. AD 44년. 그래서 그분의 묘지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산디아고, 스페인의 산디아고에 있어요. 그러면 소야고보는, 이게 장야고보예요. 소야고보는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12사도들 중에 장야고보, 제베도의 아들, 그리고 소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는 야고보 서간을 쓴 분이고
예루살렘의 첫 주교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잘 기록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런데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했어.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지금 베드로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동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나가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유령을 봤나 하고서 사람들이 또 놀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소야고보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막 이렇게 기적의 연발이 일어나면은 신앙생활도 할 만도 하겠죠.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가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데가 그렇게 머물렀다. 헤로데가 죽다. 헤로데는 디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때의 군중이 아부하는 군중들이었죠. 야,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헤로데 아그리파 1세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자기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의시되다가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어.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창자가 썩어서 벌레가 파먹어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헤로데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아까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구헌금 갖다 주고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르코 요한, 아까 나왔던 그 마르코 요한입니다. 이 마르코 요한을 왜 데리고 갔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시키려고 데려가려고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13장부터는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자, 여기 명칭이 바르나바가 앞에 나오고 사울이 뒤에 나옵니다. 어느 순간 사울과 바르나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언젠가 살펴보세요. 자, 13장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 선교입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증인들, 여기 땅끝까지의 증인들.
바오로 사도 중심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이게 선교사 파견의 예절이죠. 단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떠나보냈다. 여러분 단식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단식 기도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자, 지금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안티오키아, 셀레우키아 배를 타고 그리고 살라미스로 해서 파포스로 해서 베르게로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이 안티오키아가 시리아 안티오키아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게로 아탈리아입니다. 아탈리아로 그리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코스는 지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지도입니다. 여기 시리아 안티오키아가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예요.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출발합니까? 셀레우키아로 가죠.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요. 살라미스로 건너가요. 그 다음에 파포스로 가서 저쪽 대륙으로 갑니다. 페르게로 가서 페르게에서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로 갑니다.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코니온으로 가서 그 다음에 리스트라로 가서 리스트라에서 테르베로 가서 테르베에서 다시 되짚어 가요. 돌아가요. 테르베에서 리스트라로 다시 이코니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로 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가요. 이번에는 아탈리아로 가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요. 아탈리아로 가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1차 전도 여행 코스는 좁죠. 소아시아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맛보기로 이제 먼저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은 성경을 보면서 보기로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서간이 나와요. 서간이 쓰여지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바르나바와 결별하는데 왜? 요한 마르코를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시켰다가 토로스 산맥에는 험악한 산맥이 앞에 놓이니까 아유 겁나서 못 가겠어요 하고 그 20대 미만의 미성년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 마르코가 겁이 많아가지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아주 그냥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르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인 요한 마르코를 동행하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 그 현찮은 녀석 또 데리고 가겠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로 싸워요 둘이. 바르나바하고 사울이 거기서 아주 되게 논쟁을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르나바하고 요한 마르코는 키프로스 고향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안 나와. 바르나바 사울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 오른팔을 잃었죠. 바르나바 없는 사울을 생각하기 어렵죠. 12사도들에게 소개한 분이 바로 바르나바였기 때문에 바르나바는 그렇게 사울에게서는 고마운 은인인데 그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그리고 완전히 결별돼 가지고 오른팔을 잃은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한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안티오키아에서 타르수스로 데르베로 리스트라로 아까 1차 전도 여행 거의 같은 코스죠.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그런데
에페소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으셔. 그래서 저 앙카라로 해서 어디로 가는 트로아스로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아폴리스로, 그리고 필리피로, 데살로니카, 베레야,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가서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겐크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를 배를 타고 에페소로 가서 프리스킬라, 아킬라 두 부부를 에페소에 떨고 놓고 바오로 사도는 이제 카이사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교 보고하고, 그리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코스는 좀 더 넓어졌죠. 예, 저쪽 필리피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속해요. 그러니까 유럽까지, 아까 소아시아의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같은 것이 이제 마케도니아, 즉 유럽의 관문까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장 10절에 저자가 우리가 함께 동행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우리는 루카가 그 편지를 쓴 장본이니까 루카가 거기에 합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필리피 의사 출신이에요. 루카는 그리스계 사람이에요.希腊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 성경을 쓴 유일한 사람이죠. 루카.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봅시다. 안티오키아에서 타르수스로, 타르수스 누구 고향? 사울의 고향이죠. 고향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데르베로 해서 저 소아시아 에페소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으므로 어디로 가느냐? 리스트라를 거쳐서 피시디 안티오키아로 해서 저 위에 앙카라 쪽으로 가요. 에페소로 가려고 마음을 처음에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돌아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은 그냥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여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하고 돌아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께서 이리로 가는 것을 막아서 어디로 가느냐? 이 앙카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트로아스로 간 거예요. 트로아스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필리피로 가요. 유럽의 관문. 그런데 필리피에서 누구를 만나요? 리디아 댁을 만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스폰서 리디아 댁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울을, 야, 네가 선교하는데 선교 비용이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선교 비용의 스폰서, 강력한 스폰서 리디아 댁을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해서 필리피에 가보니까 리디아 댁이 과연 그 자색 옷감 장수로서 그 당시에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돈 꾀짝이 그냥 창고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도 사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돈만 많으면 뭐하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자청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사울을, 자기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그 집이, 리디아 댁 집이 초대의 필리피 교회가 된 거예요. 성당이 된 거예요. 그럼 회당도 없어서 유다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디아 댁은 나중에 동방정교에서 최초의 성인 품에 올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고, 거기서 또 반대자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밑에 베로이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또 쫓겨가요. 자꾸 쫓아오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뭐 철학의 도시라 맨날 뭐 철학적인 얘기,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돌아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전도 만들어 놨더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막 일장연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도망가 버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별로 시료를 거르지 못하고 몇 사람만,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그 몇 사람만 용세를 주고 이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가서 거기 머무르면서 여기 데살로니카에서 3주간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반대자들이 막 하도 바오로 사도에게 죽이려고 위협을 하니까 3주간밖에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 다음에 뒷소문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곧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뭐 일할 필요 뭐 있느냐. 그리고 있는 소 잡아먹고 일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종말론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가짜 예언자들이 나오고 가짜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종말이 쉽게 온다고 너무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지 말라. 남의 일만 참견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도 농땡이 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요 고린토에서 쓴 거예요. 전서 후서를.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데살로니카 고린토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자기하고 직업이 같은 사람이죠. 천막을 깁는 프리스킬라와 아퀴라 부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쩐 일이에요? 여기 어떻게 왔어? 그래서 로마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황제 명령이 내려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별 수 없이 이렇게 고린도에 쫓겨왔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또 선교 열정도 대단해. 그러면 내가 에페소 교회에 지도자로 당신들을 세울 테니까 내 대신 에페소 교회에 가서 좀 교회를 잘 좀 지도해 주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리스킬라 아킬라를 에페소에 떨고 놓고 바오로 사도는 가이사리아 필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그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인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다. 그 내용 이미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코니온에서 선교하다. 자,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코니온에서 전교하다. 그러다가 그 반대자들이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바오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런데 자, 여러분, 사울이 바오로로 바뀌는 곳이 어딘가요? 사울이 바오로로 이름이 바뀌는 곳. 15장? 아니야. 13장에도 벌써. 예. 13장 9절. 13장 9절이면 그때에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하였다. 엘리마스 총독 때. 예.
거기서 이제 사울이 바오로로 바뀝니다. 자, 사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큰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사람. 누가 영성적으로 더 훌륭한 분이? 네,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됐다. 그 다음에 전에는 바르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왔는데 바오로와 바르나바로 이렇게 주역이 바뀌는 데가 어디냐? 13장 43절. 43절 읽어요.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예,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주역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바오로는 주인공이고 바르나바는 헬퍼, 헬퍼로서 이렇게 뒤로 물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퍼가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오로가 출세하고 그럼 바르나바는 이렇게 밀린 거냐, 뒤로 밀린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헬퍼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오로가 바르나바 없는 바오로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르나바의 헬퍼로서의 영성이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12사도들에게 바오로를 소개한 분이 스스로 헬퍼로서 물러앉는다고 하는 거 대단한 겸손이죠. 자, 그래서 14장에 이코니온에서 선교하고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 적대자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리스트라로 또 옮겨가면서 전교를 합니다. 리스트라에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고쳐줍니다.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군중들은 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하려고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옷을 찢으면서 그 유다인들의 독특한 풍습이죠. 하느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게 될 때 옷을 찢고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기를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면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여러분, 안티오키아와 피스디 안티오키아 그리고 이코니온에서 이 리스트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오로 사도를 죽이려고. 여기가 한 7, 80km 이상 떨어졌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에 피시디 안티오키아에서 이코니온까지도 그렇고 이코니온에서 리스트라까지도 그렇게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바오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온 무리들. 자, 이 사람들이 바오로를 만나자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어요. 리스트라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여러분, 바오로를 죽이려고 근 200km 되는 거리를 쫓아온 이 사람들이 바오로를 적당히 손보고 그냥 갔을까요? 죽었다고 확인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바오로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죽은 시체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시신을 둘러싸고 간호를 했는데 숨이 다시 돌아오고 눈을 뜬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 그건 예수님의 기적이죠. 거기가 뭐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일어나서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 논산 올려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논산을 해서 보고는 소변도 안 본대. 그런데 이 리스트라에서 죽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바오로가 깨어나자마자 다시 리스트라로 들어가요. 그 바오로 사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오로 사도가 리스트라 도시로 들어갈 때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벗어 들고 꽃 관리를 하면서 스테파노를 죽이는 것을 찬동하고 있던 바오로 사도가 자기 입장이 똑같이 됐죠. 그때 마음의 빚, 스테파노의 순교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이제 갚았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를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나 섭섭함이나 미운 생각은 차라리 없고, 아이고 스테파노에게 진 빚을 이제 갚았다, 그런 아주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리스트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확실한 건 아니죠. 바오로 사도한테 가서 물어보면 확인이 되겠지. 천국 가면 내가 궁금해서 그건 꼭 물어보고 싶어. 그때 심경이 어땠느냐고. 여러분, 12월 26일 스테파노 축일날 성무일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스테파노와 바오로가 천국에서 화해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게 리스트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이제 다시 귀로길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라에서 바오로가 큰 희생을 치렀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하느님은 공짜가 없어. 요렇게 고생을 한 그 희생의 대가로 그의 수제자인 디모테오를, 리스트라 출신이에요. 디모테오를 2차 선교 여행 때 선물로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만 상고 출신이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 수고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선교를 마치고 안티키아로 돌아가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전교 보고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거 있어. 유다인의 전통 중에 할례 받는 이 풍습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조건으로 해서 세례를 준다면은 이방인들이 나는 세례는 좋은데 할례 그 이상한 풍습은 나는 안 하겠다. 나 그것 때문에 나는 세례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문제는 예루살렘 주교회의, 사도회의에서 반드시 이것은 거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다. 이게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AD 49년에 열린 사도회의, 이것이 최초의 공의회다.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15장 1절부터 읽을까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게 바오로 사도는 할례는 그 유다인의 풍습이지 그걸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세례의 조건으로 할례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할례가 이방인 전교에 아주 장애가 된다. 그랬더니 바리사이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니다,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 대립이 된 거예요. 그때 사도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붙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그들에게 씌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첫 주교인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읽어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한 이 결론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부담을 주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과 불륜을 금하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할례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야부진가. 이걸 말로만 가서 야, 그렇게 사도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로 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들고 가면 혹시 내가 위조했다고 또 가짜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시오. 그럼 나하고 같이 사절단하고 같이 가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사인한 그 문서를 직접 가서 읽어주게 하십시오. 바오로 사도 야무지죠. 그래가지고 사도회에서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사절로 뽑힌 사람이 유다와 실라스예요. 유다와 실라스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읽어줘요.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기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기를 29절에 보면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이걸 읽어주고 자 봐라, 사인 봐라. 베드로, 야고보 사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보더니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미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바오로 사도한테 뭐 할례를 해줘야 모세를 받는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고, 뭐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 판필리아에서 말이지, 자기를 버리고 떠난 토로스 산맥 앞에서 무섭다고 도망간 겁쟁이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르나바 그때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서움타고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지났고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담대하게 담력도 있고 생겼고,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둘이서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래야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이때 갈라져가지고 영영 그 다음엔 다시 안 만나요. 이렇게 해서 바오로 사도가, 바르나바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굉장히 인품이 중후하고 12사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다시는 안 만나게 됐으니 바오로 사도도 한성질하는 분이지. 그래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자기 고향이에요, 키프로스로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바르나바는 다시는 성경에 안 나와요. 바오로는 그때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내 오른팔을 잃었구나, 안심하게 그렇게 참 문을 닫아 걸고 한참을 고통 중에 있을 때 찬스에 강한 실라스는 누구예요? 아까 사도들의 편지를 들고 왔던 사절 중에 한 사람이죠. 실라스가 찬스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나바하고 둘이 싸우는 거를 옆에서 봤거든. 그리고 바르나바는 떠났고 바오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교여행 떠나는데 혼자예요. 그러니까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바오로 사도님, 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헬퍼로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오로, 아이고 잘됐다. 내가 너마저 없으면 내가 혼자 떠날 판인데 잘됐다. 그래서 실라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실라스와 바오로 같이 전교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그는 시리아와 킬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떠난 겁니다. 16장에 디모데오를 데리고 가다.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오로는 테르베를 거쳐서 리스트라에 당도한 겁니다. 아까 리스트라에 돌에 맞아 죽었던 자리,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디모데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자, 엄마는 유대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요.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에우니케. 할머니는 로이스. 어디 나와요? 디모데오 전서 후서인가 전서인가? 후서. 디모데오 후서 1장. 디모데오 후서 1장 4절.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외할머니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인 그 그리스 사람, 이렇게 혼혈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이제 반대파들이 그걸 또 트집 잡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디모데오를 할례를 줘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디모데오가. 바오로는 디모데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트집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 디모데오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리스트라에서, 자기 고향인 리스트라에서 바오로 사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디모데의 엄마 에우니케, 그리고 로이스 외할머니, 그분들이 그 리스트라라고 조그마한 도시에서 바오로 사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알죠. 다 소문이 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디모데오, 본인 자신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그를 쫓아보내는 어머니 에우니케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도 대단한 거죠. 아니, 바오로 사도를 쫓아다니다면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같으면 그렇게 보내 계세요? 신부가 되라고 해도, 신학교 간다고 해도 말리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열심한 신자 중에. 남의 아들은 돼도 내 아들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저렇게 똑똑한 아이를 너무 아깝다. 하느님이 치스력이 데려다가 사제 만들려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나? 똑똑한 아들을 바쳐야지. 그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한테 신부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보세요. 디모데오의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바오로 사도가 리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스승을 따라가도록 아들을 보내는 이 엄마의 신앙은 대단한 거죠. 또 그를 따라가는 디모데오도 대단하고 수제자가 됐어요, 나중에. 마케도니아에 관한 환시를 보다.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때 바오로 사도는 1차 전도여행 했던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것이 그의 의도였어요. 처음 의도. 그래서 그냥 조용히 거기만 돌려오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라에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가는 거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북쪽. 네. 북갈라디아 쪽, 앙카라 쪽으로, 터키의 수도 앙카라 쪽으로 여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오로 사도가 따라갔지, 바오로 사도가 자기 계획서에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 우리는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누가 포함될까요? 루카. 지금 바오로 사도와 실라스와 디모데오가 동행하고 있죠? 이제 루카까지 합류한 거야. 루카. 어디에서? 트로아스에서. 트로아스에서. 4명이 됐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필리피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을 필리피로 인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자, 필리피가 어떤 도시인가? 화면을 보세요. 필리핀은 퇴역 장군들의 집합소로서
티아티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 댁의 경제적 스폰서를 이 성령께서 짝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는 퇴역 장군들이 군인들로서 정복한 나라니까 퇴역 장군들이 많은 거예요. 별자리들이. 그러나 전역한 장군들이 가만히 있나요? 정치에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야, 퇴역 장군들은 내가 필리피에다가 조그마한 축소된 로마를 만들어 줄 테니까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평생 남은 여생 거기서 즐기다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즐겨라. 그래서 필리피를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퇴역 장군들이 거기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퇴역 장군들도 역시 계급 서열은 세열이 있죠. 그러니까 투스타가 호스타한테 말 함부로 못하죠. 그러면 포스타 옷과 스리스타, 투스타, 원스타의 옷 색깔이 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디아 댁 옷감 장수인 리디아 댁한테 포스타의 칼라는 이런 색깔로, 스리스타는 이 색깔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감을 장군별로 별자리마다 맞추어서 그 물감을 옷의 물감을 조금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교님 옷과 추기경님 옷의 차이를 아셔요? 그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 주황색이죠. 저기 그 추기경님 옷은 주황색이야. 이제 주교님들 옷은 그냥 이제 뭐 자색의 이제 빨간색 그런 색깔이고. 자, 그래서 퇴역 장군들의 옷감을 파는데 리디아 댁이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요. 자기 친정으로부터 그 물감 재료를 사다가 그래서 물감을 들여서 옷을 파니까 아주 그냥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돈꾀짜기를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이거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를 거기에 도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도 없어가지고 해변가에서 강변에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우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나는 세상에 돈 버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길이 있구나 해가지고 바오로 사도한테 그냥 혹 반해버렸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청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 널찍하니까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십시다. 그 강변에서 추운데 바람 쏘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셔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리디아 댁에서 머물면서 바오로 사도가 최초의 교회를 필리피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또 스폰서로 맺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오로가 태형을 받고 그 필리피에서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실라스가 처음 이제 바오로 사도 쫓아가면 뭔가 출세를 할 줄 알고 쫓아갔는데 필리피에서 바오로 사도하고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 낮에 행정관들이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때리라고 지시하였어요.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한밤중이 됐는데 글쎄 바오로 사도가 실라스를 깨우면서 하나님께 찬미가를 부르세 하고 깨운 거예요. 몸은 낮에 맞은 것이 욱신욱신 쑤시고 하는데 아니 아파 죽겠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자니 아이고 내가 잘못 쫓아왔구나.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힘차게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이 열려 그리고 사슬이 다 풀렸어. 야,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내가 잘 쫓아왔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나는 이제 큰났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바오로 사도가 큰 소리로 그 간수한테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서 도망가지 않았소.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각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그 나리박자 행정관들이 시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간수가 바오로에게 말을 전하기를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때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뚜껑이 열리신 거야. 밤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로마 시민은 이렇게 다루어도 되는 겁니까? 하니까 이거 행정관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로마 신분을 신문도 안 하고 이렇게 처벌하면 그 불법이거든요.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떠났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리디아 댁이 앞으로 선교 비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선교 여행 때 돈에 궁한 것이 없이 늘 이렇게 리디아 댁의 그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피 서간 있죠? 필리피 서간이 애인과 같은 편지라고 그래요. 그 필리피 교회가 바오로 사도에게는 애인과 같은 교회였고 필리피 서간을 읽어보면 그게 1차 로마에 1차 감금됐을 때 쓴 편지 중 에골 필필, 에페소서, 골로사이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그 4개 중에 하나인데 필리피서가 기쁨의 서간이에요. 그렇게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필리피 서간에서는 그렇게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필리피 교회가 자기에게는 조금도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았고 항상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주고 늘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후원을 해준 교회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에게는 아주 위로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리디아 댁이 그 주인공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필리피 교회는 아주 여자들이 입김이 세. 그 나중에 여자 2사람이 서로 또 안 맞아가지고 둘이 다투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또 그런 편지도 썼죠. 자, 17장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선교하다. 지금 바오로 사도가 어디서? 필리피에서 데살로니카 쪽으로 지도 봤죠. 내려가는 겁니다. 자, 바오로 일행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3주간 있었던 거예요. 그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막 세례를 받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고 그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오로 일행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시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쳐댔다.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손이 그 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 자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법령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로이아 쪽으로 또 피신을 합니다. 3주간밖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못했어요. 베로이아에 가보니까 형제들은 바로 그 밤에 바오로와 실라스를 베로이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회당으로 갔다. 그것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는 점잖아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가 믿게 되었다.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유다인들은 바오로가 베로이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군중을 선동하고 자극하였다. 그러니까 바오로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수고 많이 해 보니까.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로이아까지 또 쫓아온 거야. 바오로 죽이겠다고. 그러자 형제들은 곧바로 바오로를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스와 디모데오는 그곳에 남았다. 베로이아에 남아 있어요. 자,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한 거예요. 아테네로 인도하고 바오로는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실라스와 디모데오한테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달라고 되도록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아테네에 지금 바오로 사도가 혼자 갔어요.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 날마다 토론하고 광장에 나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을 하였다. 그 당시에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거리에서 또 떠버리고 그렇게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이겠군 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레오파고스 광장이에요. 아레오파고스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것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소. 사실 아테네인들과 그곳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모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맨날 그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를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서 듣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솔깃해가지고 들어요. 그러다가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어 하고 비웃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어요.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테네에서는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세례를 주고 믿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18장에 고린도에서 선교하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퀼라라고 하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퀴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클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동업자를 만났으니까 그 동업자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들도 교리 아주 밝고 신자예요. 그래서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고 하다가 이제 이들을 이제 그 에페소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실라스와 디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의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야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고린도에서 가르치면서 지금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어느 교회가 지금 걱정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3주간밖에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라스와 디모테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고린토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교재 229쪽 데살로니가 전서 9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교회를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간밖에 내가 못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 참 고맙다. 2장에 교회 선교, 3장에 교회 사랑, 그 다음에 4장 5장에 재림에 관해서 공중재림 4장에 그리고 5장에 올바른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주간 복음 전하고 반대파들의 방해로 인해 베레아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토에 내려와 안심이 안 되어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다. 자, 그러면 1장에 보면 바오로와 실바누스, 디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3주간밖에 못 가르쳤는데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 기쁘다. 그 다음에 2장에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선교,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바오로 사도를 반대하는 유다인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다. 3장에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인 디모데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오 보고 가서 내 대신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잘 위로해 주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디모데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4장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자, 서가는 반드시 앞에 교리에 관한 말씀하고 뒤에는 생활에 관한 말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조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묵시록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15절부터 읽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든.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석상, 거대한 석상의 이쪽 면에서 보는 그 모습이죠. 맨 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성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천사들의 옹유를 받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내용이죠. 밑에는 삼중 칠재앙, 전쟁, 기근, 또 박해,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의 이단 가르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그런 재앙들로부터 면하고 하늘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간다는 거죠. 5장에 자,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면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건 에베소서 6장 12절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낮과 밤, 낮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밤은 사탄의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권고와 인사 17절, 16절 읽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소구에 많이 나오죠. 예.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더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곧 종말이 올 테니 뭐 일할 필요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바오로 사도의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종말이 곧 온다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신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후서를 써서 종말론을 바로잡아준다. 재림신앙의 올바른 이해에 관해서 1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그 다음에 2장에 종말 표징 3장에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2장에 종말의 표징은 무엇이냐?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예. 혐오스러운 형상이 하느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 자를 저지하고 있다. 그 묵시록 7장 1절에 보면 내 바람이 재앙의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나타나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구원받도록 뽑힌 이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종말이 곧 온다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런 형제들은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자, 2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인사발령이 나서 내일 본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강의는 신약을 띄워드릴 거예요. 9월 말까지가 될지 10월 첫째 주까지가 될지 하여튼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신약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원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늘 선교에 대한 지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 생각이 들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갈 계획을 잡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를 3년, 4년씩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시작한 분도 계신데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에도 올라 있고 또 올해 강의한 내용을 우리 사베리오 형제님 부부께서 잘 정리하셔서 속히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